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 마치 지으시던 일이 다음에 일곱째 날 마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012년입니다. 지금 2018년이죠. 2018년인데 이제 2012년을 기준하는 거죠. 2012년을 기준한 이것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큰 기점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2000년 전이잖아요. AD 1년, AD 1년. 아노 도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라틴어죠. 그 이니셜을 따갖고 AD다 말이죠. 기원후다, 주의 날에, 주의 날이고, 주의 해죠. 주의 해고, 그 이전이 before Christ, 이건 영어입니다. 이거는 BC죠. BC, AD. 같은 영어로 쓰는 건데, 헬라어나 라틴어 그렇고,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AD. 영어로 before Christ, BC. 어떻게 해서 하나는 라틴어로 쓰고 하나는 영어로 쓰면서 이것이 AD와 BC로 구분되어지는 인류 사이에 남아있는 흔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흔적을 지금 없애려고 AD라 하면서 BC라 쓰는 이런 내용을 일부러 이상한, 특히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런 심한 표현을 많이 하죠. 이상하게 다르게 쓰려고 그래요. 제가 그것도 요즘은 또 안 쓰니까 또 잊어버리는데 애프터 AD를 영어로 써가지고 애프터 이래가지고 ACE 애프터 CE 센츄리 이래갖고 그다음 BC도 비포 센츄리 이라는 거죠. 영어로 이란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되고 한참 잘못됩니다. 의미 자체가 전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AD에서 BC로 갈라진 이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2012년이 나오잖아요. 2012년. 근데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구분 안 해도 얼마든지 산단 말이죠. AD 1년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느냐. 2012년 지났으면 뭐 어떻고, 내가 2018년 살다가 앞으로 몇 년 만나는 거고, 당해에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 얼마든지 살아가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거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요. 그게 우리가 달력이에요. 달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연대라니까. 그냥 훑어가지만은 흘러가는 연대로 그냥 숫자로만 봐서는 안 된다. 라고 남겨진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비포 크라이스트는 영어로 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똑같이 지금이나 마찬가지 한 해 한 해 지나갔어요. 그러면 연대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거 누가 알아라 이런 것을 강요한 사람도 없고 그냥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넘어갔는데
AD 1년, BC 1년 이것 자체도 사실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다가 달력이라는 연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뭐 어제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이 달력을 쓰던 그런 풍습은요 여전히 있었어요.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해마다 바뀌도 작년에 바뀐 거, 금년에 바뀐 거 연대 구분 없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슬슬 넘어간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데 이쪽에 있던 도가니 저쪽에 있던 도가니 그냥 넘어가면 여기 있던 물 여기로 넘어가 버리면 구분 없어요. 이거 그때 있던 물이다. 또 넘어가 버리면 이거 어디 있던 물이다. 이런 거 물에는 표시 없어요. 그냥 물이 넘어가듯이 연대가 몇 년이 지나갔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그냥 한 해 정도만 금년이 이제는 금년이라고 하면 표현도 안 하죠. 그냥 봄이다 여름이다 겨울이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파종을 해야 된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정도밖에 없는 거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는 우기다 지금은 농사를 지어야 될 때고 뭘 해야 될다 농사하고 짓는 파종밖에 생각 안 한단 말이야. 농사 짓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이 필요 없고 내년이 필요 없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해 태어난 것에 대한 그 내용도 달력이 아니라 생일만 유일하게 기억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금년이 이제 그 봄이 왔으니까 안 그러면 겨울이 왔으니까 날이 추워졌으니까 이 사람 언제쯤 출생할다 그것 자체를 기억하는 그 정도의 인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연대라는 인식이 없을 때 연대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때 이것이 거의 한 590년 교황제도가 나타나는 그레고리 1세입니다. 그레고리 교황의 1세. 그때부터 교황이 그전에도 로마 교황이 있었어요. 로마 주교가 있었어요. 숱하게 넘어오다가 달력을 그레고리 1세가 이제부터는 이 달력을 만들자. 이 달력을 쓰자. 다른 달력이 많이 있는데 그전에 여러 곳에서 달력 쓰는 게 많이 있었어요. 이제 달력을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몇 년이란 말은 안 쓰죠. 몇 년이란. 이게 몇 년 전, 이런 말은 안 써요. 달력 1년을 이렇게 해서 한번 정해서 써보자. 그 중에 그레고리 우스 교황이 발표한 달력. 그 달력이 나중에 이제 교황님이 자꾸 힘이 세지고 또 동방에 있는 주교하고 견주하고도 1097년에 그 십자군 전쟁 일으키면서 힘이 로마 교황이 커지니까 동방에도 달력이 있어요. 지금도 러시아 가면은 정교회가 쓰는 달력은 달라요. 그거는 부활절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요. 로마 교황이 쓰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달력 쓰는 거 전혀 달라요. 그렇게 곳곳에 또 이슬람 제도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대로 중국에는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인도는 인도대로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대로 달력이 다 달라요. 다른데 공통된 거는 연대가 없다니. 연대가 언제부터 이 달력을 몇 년부터 썼다. 이 달력은 지금 현재 이 달력은 몇 년도로 쓰는 거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590년쯤에 나타나는 이 그레고리 우르스 왕 이 달력이 나오면서 교황이 힘을 얻고 이제부터는 달력을 통일한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이. 그 통일을 할 때에 연대를 거슬러서 교황이 결정한 거니까 교황이 힘을 얻었으니까 나중에서 AD 몇 년, AD 이제 이렇게 이제 AD를 한단 말이에요. 아노 도미니. 그때 라틴 시대니까 로마 제국 시대니까 아노 도미니 라틴으로서는 이니셜로 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부터 그러면 이 달력을 이 연대를 이렇게 결정할 거냐, 몇 년도를 할 거냐, 그 기준을 할 때 뭐로서부터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달력이냐, 요거는 교황이 자기의 어떤 기준, 자기의 교황된 것의 근원, 그것 자체를 내가 그러면 달력을 시작한 데부터 1년이라 해갖고 하냐,
그러면 아무도 그 근위를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예수님의 해라 하는 아노 도미니라 하는 그 말을요, 용어를 채택을 하는 거예요. 용어를 자기의 근위에 대한 근거를 예수님이 온 해, 교황이니까, 그 당시 교회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로마 제국하고 교황하고 이 관계가 분명히 구분되어질 때에 로마 제국이 창립되어진 그를 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교황이니까. 로마 제국이 쓰고 있는 달력도 있지만은 그 달력 기원전이란 말이에요. 기원전 8세기인데. 그것 아련한데 그때 나오는 것이 라틴어로 된 아노 도미니다. 이 라틴어에서 나와서 기원전으로 쭉 넘어오다가 영국에서 나타나는 이 어떤 성경, 그리고 성경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이제는 영국의 어떤 그 힘, 그 힘이 강해지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신앙의 여러 가지 근거를 추적해 본 적, 자기들의 나라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보다는 그 영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이게 예수님 오시는 때에 나타나는 그 비슷한 연대에 오래전부터 움트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이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자꾸 들어가려는 요소가 있듯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니까 그런 것을 찾는 사람이 한두 사람 생기고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아직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아직 발표가 안 된 내용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창세기 10장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듯이 연결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듯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특별하게 신앙이 그리고 교황하고 관계없는 그 신앙의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교황이 아직 로마 제국에서 영국하고 연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흐름에서 영국은 자생적으로 교황하고 관계없는 신앙의 발전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 것이 근거되니까 AD 1년으로 되는 것에서 그럼 그전은 그럼 어떻게 부를 거냐. 이러한 발상들이 나온단 말이죠. 영어 세계가 돌아오면서 나타나는 것이 AD 1년이라 했으면 그럼 그전에는 당연히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before Christ가 나오는 거예요. before. 이것을 나중에 후세는 이제 달력을 쓰고 연대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쭉 정리하면서 AD와 BC라 하는 이니셜로 약자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영어로 해서 다른 이런 표시에서 한글로 또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한자로 할 때는 기원전, 기원후 이런 엄청난 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원전, 기원후라는 말은 역사시대에 대한 표현입니다. 역사물에 대해서 이때부터 역사에 대해서 달력이 적용되었다. 이 내용이 기원인데 기원후인데 이 말이 중국어나 이런 데서 들어가서 중국의 단어로 이 기원이라 하면요. 이 기원은 어마어마한 뜻이 있잖아요. 쫙 깊이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돼서 나타나는 내용이 기원이란 말이에요. 그 기원 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호들짝 놀래갖고 이 엄청난 단어를 왜 교회다가 거기다가 쓸 거냐. 그래갖고 AD와 BC를 영어로 어차피 영어로 쓰는 거는 넘어오는 거는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다르게 말해갖고 ACE after century BCE before century 이렇게 되어지는 얼마나 어거지적인 전혀 근원하고 그걸 말이 처음에 발달된 것에 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현재적인 것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만 가지고 그것에 그만 사람을 어떻게든 세뇌시켜갖고 앞으로는 이 말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길 바라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근본적으로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AD, BC 요거하고는 전혀 그것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의도하고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황하게
2012년에 얽혀있는 이런 표현을 지금 정확히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것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지금 2012년에 하는 이 개념까지 이 2000년간의 이 내용은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오는 지금 2018년이니까 다음에 오는 사람들의 후대 연대 속에서 이것을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그냥 2018년, 2020년 툭툭툭 넘어가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 있던 물이나 다른 도관이 있는 물이나 웅덩이 있는 물이나 이게 섞여가니까 물이 표시 없는 이런 것을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오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연대가 남아진 것에서 이 연대를 한 곳에서 2000년 단위로 한데 묶어놔줘야 되고 다음에 그럼 이 2000년에 묶어놔서 이 2012년이 그래서 기능이 있는데 2000년 묶어두는 기능이 있는데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하고 이 2012년하고 어떤 연대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요 기억을 하는 거하고 2012년을 구분하는 거하고 구분하지 않는 거는요 차이가 있어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다시 말씀하면은 AD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기준해서 AD 1년, AD 2년 쭉 넘어오다가 AD 2012년이 들어왔는데 2012년을 단락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게 아니고 이제는 오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인류 전체가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요 묻고 있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2012년 이전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을 할 거냐 어떤 관계가 내가 성립되어지느냐 요 내용이 주가 된다면 2012년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오실 예수님이 당장에 있는데 그것 자체를 이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오신 것에 대한 달력에도 표시되어지고 모든 천지와 만물 가운데 다 표현되어지는데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냐. 내 자신의 출생도 2012년 이후로 출생은 도대체 오실 예수님하고 내가 어떤 관계가 되어져서 내가 지금 현재 코에 숨을 쉬고 있느냐 이것이 주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지향해야지 2012년까지 하던 것 갖고 안 된다. 그 비포 크라이스트라든지 AD 아노 도미네 가는 이 표현을 연대 속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도가니, 아궁이, 솥 이렇게 구분하듯이 구분되어 졌듯이 2012년이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야 돼요.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한 사람의 주장으로 끝날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는 거하고 2012년을 여기서 선포해서 구분해라 하는 건요 통하는 데가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아침에 이 내용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고려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2012년 그럼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사느냐. 이것하고 왜 예수님께서 2012년 전에 2012년 기원에 아노 도미나 하는 그 해에 왜 허구한 날 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와도 오셔야 될 예수님에도 없더라면은 그냥 오시면 되는 거지. 왜 표시가 남아서 2012년 표시가 남고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왔느냐. 다른 나라에 오면 안 되냐. 아프리카에서 고민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그것만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전혀 똥떨어진 아프리카에 우리가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 유대인이, 주다닉, 유대인, 아프리카 유대인이라 별도로 불려요. 자기들은요,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거지. 끝까지 우리가, 팔레스타인이 없지만은, 팔레스타인 살지 않지만 유대인이라. 그 사람들 껌둥이에요. 까만색이라고.
제 혼자 고민이 아니라니까. 언어가 남아있다니까. 아프리카 주단이 유대인을 주다이즘. 아프리카 주다이즘. 영어 발음은 저희가 그 지 발음 나오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왜 아프리카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을 주장하는가 하고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고백하는가 하고 이 차이로 볼 때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팔레스타인이냐라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에 주장하는 그것은 안 맞느냐 이게. 그 사람들이 혈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후손으로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다이. 예수님의 어떤 족보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라는 거죠. 그 이제 성경에 있는 거하고 연결돼서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을 만난 그 이후, 그거하고 연결해서 그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그 솔로몬의 후손이다. 그래서 주다익이다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면 내용을 볼 때 하는 거죠. 왜 아프리카에 가지 않냐고 왜 팔레스타인에 갔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은 아무런 현재 흘러가는 흐름을 2012년 근거하지 않으면은 이 기준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하면은요. 왜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에게 들어갔을까 하는 이 부분은요, 대단히 중요하고,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이거는 대단히 연결되어지는 어떤 요소가 있죠. 근데, 어디 성경이나 공부하는 사람, 어디든지, 이런 주제요, 말 끝도 못 냅니다, 이거는. 2012년 딱 자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잘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때 오셨느냐? 왜 2012년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느냐? 제가 주일 설교에 한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이 그 키라고 보고 있죠. 저는 창세기 2장의 내용과 똑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오신 이유는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이 누구냐 반발 안 한다는 거죠.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성령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일반 유대인들이 성령님을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성령님에서 공감하는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있는 줄 모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줄 모르느냐? 성전인 줄 모르느냐? 이런 고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평범하게 나왔는데, 평범하게.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 내용이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에요. 아담에게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굉장히 많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표현이죠. 그게 이름이라, 이름. 그런 이름이 주어질 동안은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오랫동안 이 말을 듣고 계속해서 되뇌기고 또 연결하고 서툴게 되어질 때 또 한번 확인하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요 오래 가서 남겨지는 표현이다, 이래 봐야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나는 부인하도 되지만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언질하는 요 내용을 2000년 동안에는 성령님에서 인정 안 해도 됐는데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2년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하고 2012년하고 연결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리고 또 오신 것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이 되어진 이유는, 왜 아프리카의 주당이 또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그건 안 가고 팔레스타인에 갔느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리, 그 위치, 그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성경 자체에 대한 부각을 위해서 또 다른 섭리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하에, 역사의 지하에 그대로 묻어버리고 2000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나타나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부각될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고 2010년에 이 내용이 같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나타나고 성경도 나타나고 성령님에 대한 역사도 나타나고 그리 시작되는 것이 지금 2012년이란 말이에요. 이걸 만만하게 본다? 그거는 뭐 장담 못해요. 사실은 본인에게 사실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만만히 보고 그냥 흘러버린다? 참 그 천국, 저 천국, 이 천국 할 때 저 천국이 보장될 수 있는지는 분명하게 보장 못합니다. 확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뭐 만만하게 뭐 옛날부터 뭐 신학이 이래왔고 옛날부터 신앙이 그래왔으니까 아이 뭐 그대로 가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지. 아주 얼마나 이 내용의 큰 물줄기 어떤 단락 딱 꺼내야 되는 이런 요소가 있는지 강조되어야 될 거로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